시편 143편입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흑암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다윗의 시편을 가만히 읽어보면 감사와 찬송만 있는 것이 아니죠. 괴로움과 탄식과 고통 속에 부르짖는 것이 있고, 또 특별히 원수들을 향한 기도들이 많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왜 다윗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원수를 미워하고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면은요,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또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미워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워하지 않는 사랑은 거짓된 사랑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생명을 사랑한다면 생명을 죽이는 대상들에 대한 미움을 당연히 가지겠죠.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가 누구에게 두드려 맞고 와서 만신창이가 되어서 병원에 실려왔을 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의 그 마음의 아픔과 고통이 밀려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자녀를 그렇게 두드려 팬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기까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또한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주님도 제자들에게 미워할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려고? 주님을 사랑하려면, 주님을 따라가려면 먼저 미워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사랑하려고만 하는데 진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학의 뿌리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무엇을 미워하고 무엇을 사랑할 것인가를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다윗이 원수에 대한 고발과 또 심판의 요청들은 그가 주님을 목자로 삼고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원수를 미워하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2절에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참 맞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가 어렵습니까? 원수를 고발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원수의 그
공격과 핍박을 막아달라고 기도해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먼저 서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다윗도 자랑할 것이 없고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윗이나 사울이나 사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 죄가 없는 어린아이 갓난쟁이나 연쇄살인마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 앞에서는 다 그냥 죄악 덩어리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무엇이 다르냐?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도 사실은 죄를 계속 범하잖아요. 아예 죄를 범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정말 주님과 온전한 연합 가운데 들어가기 전까지는 불가능한 것이고, 주님과 연합했다 할지라도 생각으로 마음으로 이게 무슨 죄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계속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의문을 품게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공로로 서지만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뭐냐라는 겁니다. 단지 주님의 공로로 주님의 이름으로 선다. 그러면 주님의 공로를 붙잡고 서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거죠. 주님 앞에서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왜 어떤 사람의 편이 되어주시고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여기 있다고 하시면서 그도 죄인인데 똑같은 죄인인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도토리 키재기인데요. 의로움으로 치면은 다 똑같다 이거예요 그냥.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심판하시고 긍휼을 베푸시지 않는가. 도대체 무슨 차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고 다시 고백하고 있으면서 그 차이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이 오늘 뭐라고 6절에 이렇게 말씀 고백합니다. 6절에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항상 무엇을 향하여 있습니까? 다윗도 범죄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가정 파괴범에다가 강간범에다가 살인자의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항상 주님을 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항상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그 심령이 마른 땅같이 주님을 사모한다고 고백합니다. 마른 땅 가뭄에 비를 기다리면서 비가 안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땅이 쩍쩍 갈라지면서 얼마나 그 마른 땅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까? 그것처럼 그런 마른 땅같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전심으로 비를 기다리는 땅같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렇게 주님을 전심으로 사모하고 찾고 구하고 있는 그 심령이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유일한 차이점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느냐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이 믿음의 차이지만 근본적인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이 선택한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의 차이가 있다면 오직 이 한 가지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이 죄를 짓는데 예수님 시대도 세리와 창기들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바리새인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 세리와 창기들이 마른 땅같이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길 원했습니다.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그가 귀신에 물리고 직업이 창녀였지만 그러나 그의 막달라 마리아의 심령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마른 땅같이. 가나안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죠. 그가 6 남편을 둔 여인이었고 마을에서 지탄받는 왕따 된 인생이었지만 그가
어디서 예배해야 될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지를 항상 24시간 고민한 여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어디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 심령을 살펴볼 때 무엇을 가장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어떤 부분을 점검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내가 무엇을 했냐 안 했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 잣대를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내가 세상에서 뭘 성취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 마음의 심령이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다윗과 같이 주님을 향하느냐, 또 무엇을 갈구하고 무엇을 사모하느냐를 보라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내가 간절히 전심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갈구하고 있느냐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원수가 뭐겠습니까? 이렇게 주님을 향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들이죠. 그리고 주님을 향한 불타는 갈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마른 땅같이 주님을 사모하지 못하게 막는 세력들이 다윗의 원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과 같이 사실 모든 인생에게 있어서 공통적인 원수는 타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나의 옛 자아다. 그러니까 나의 1차적으로는 나의 옛 사람, 이게 나의 원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 했으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고 세상의 어떤 대상을 향해서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 자신이 예를 들면 돈을 원하고 있어요. 물질을 원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인간적인 위로를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다른 대상을 향해서 다른 사람이 하라 하라 이렇게 부추기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지금 원하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주님만을 온전히 사모하고 주님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아닌 나 자신이, 나의 자아가 무엇 다른 걸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바라고 있고 이 땅에서 뭔가를 찾고 있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가 원수입니까 도대체? 내가 원수죠. 나 자신이 원수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하나님을 갈구하지 않고 마른 땅같이 세상을 갈구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향하고자 하는 너의 육신의 정과 욕심,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것입니다. 그게 원수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와 악한 자는 사실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악인이고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유일한 기준이 뭐냐면 무엇을 향하느냐, 내 마음이 무엇을 갈구하느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갈구하느냐를 하나님을 갈구하지 못하게 하는 그 원수를 다윗처럼 미워해야 되는데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을 사랑하기 이전에 미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제가 나눴죠.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주님을 갈구하는가. 3절에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주님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은요. 주님을 찾고 구하고자 하는 이 주님이 나에게 거듭난 영혼을 주셨어요. 나의 인간적인 본질상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1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어쨌든 우리 속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이 거듭났다라는 것이고, 거듭난 것은
이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십자가의 예수님이 나에게 십자가에서 나에게 그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찾고 구하고자 하는 그 영혼을 누가 핍박을 합니까? 원수가.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을 향하지 않고 주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세상을 구하고 세상 속에서 만족하고자 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찾고 구하고 있는 그 순간이 일시적인 순간도 아니라 마치 죽은 지 오랜 자같이 아예 땅에 묻혀가지고 그냥 시체에 썩은 냄새가 풍기는 그런 사람과 같이 그 원수가 나를 암흑 속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 심령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다.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죠. 정말 세상 사람들은 아무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의 영혼은 상합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속에서 참담하다라는 표현이 너무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비참하고 참담하고 공허하고 인생의 삶의 의미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다시 옛날을 어떻게 주님과의 사랑의 순간을 기억하는 거죠. 주님이 내가 여기 있다.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그 완전한 주님과의 연합의 순간 그것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복음적으로 말하면 주의 십자가 사건, 주님의 부활 사건을 나의 것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그렇게 복음 말씀을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면서 어떻게 합니까?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님을 사모하는 상태, 십자가를 바라보는 상태, 이 상태를 지금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십자가 생활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다윗처럼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지 않고 내가 지금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네.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고 싶어하고 세상에서 무슨 일이 잘 되길 바라고 세상의 꿈과 비전을 두고 있는 나 자신이 발견되어질 때마다 우리가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나 자신을 또 그렇게 만드는 원수를 도대체 뭐가 원수냐라는 거죠. 자녀가 내 원수일 수 있습니다. 부모가 내 원수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친구가 내 원수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내나 남편이 내 원수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인간적으로 공격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대상이 너무 사랑스럽고 어떤 면에서는 내 마음을 뺏어가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서 그를 원수로 여기라는 거예요.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향하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려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을 사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그 대상, 그 신이라고 우상이라고도 합니다. 그 우상을 미워해야 돼요. 그렇게 미워하고 오직 주님만을 갈구하고 향하는 상태로 되기 위해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행하신 것을 읊조렸다고 합니다. 주님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그래, 나는 주님과 함께 이미 죽은 자지. 나는 세상과 상관이 없는 자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 생명은 땅에 속한 생명이 아니라 온전히 하늘에 속한 생명이지 하면서 이런 식으로 복음을 읊조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상황, 내가 지금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 상황과 현실을 계속해서 머리에 두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엎조리지 말고 주님이 행하신 것을 엎조리면서 마른 땅같이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뭘 응답하라는 것입니까? 주님으로 채워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내 영혼을 만족시켜 달라는 거죠. 이런 과정과 기도가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삶은 사라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단지 설교 한 편 듣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내 옆에 계신 임마누엘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라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싶고 그 주님을 느끼고 싶다라는 거죠. 언제요? 아침에. 저녁에는 하루가 시작되는 날인데 이 저녁에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기도를 드리는 시점이 저녁입니다. 근데 이 저녁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개념에서는 하루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우리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가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다윗은 무엇을 사모합니까? 자기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만을 갈구하면서 간절히 그리스도와 연합되기를 사모하는 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기도가 온전히 연락되는 그 시점에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주님과 동행하고 싶다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내가 주님을 의뢰합니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이제는 눈을 뜨고 사람들과 만나야 되는데 하루가 시작되는 저녁에는 주님과 연합되어지고 온종일 잠을 자고 일어나서 눈을 떠서 사람을 만나야 되는 시점에는 내가 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내 영혼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영혼 전체를 주님께 완전히 맡겨버립니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유일한 기준은요, 나의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뭘 잘했냐 못했냐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심판받지 못할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주님이 놀랍게도 주님의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생명을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거죠. 그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주님을 찾고 구하고 있다면 그 주님을 찾고 구하고 있는 나의 영혼, 나의 마음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구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과 심령은 오직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70억 인구가 있으면 70억 인구는 한 명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그 본성으로 치면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찾는 거죠.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갈구하는 본성상 갈구하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거듭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세상 일을 하다가도 정신없이 세상 일에 빠져 있다가도 갑자기 내 마음이 참담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공고해지고 갈급해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돈만 잘 벌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칭찬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택함 받은 사람들은 마음이 참담하냐 이거죠. 생명의 현상, 생명현상입니다. 그리고 생명현상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이런 생명현상이 작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강하지가 못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영적 상태가 안 좋을 때. 그러면서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 세상 모든 것, 세상을 내가 손에 다 가져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가지지 못하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마른 땅같이 쩍쩍 갈라지는 그런 심령이 돼야 되는데 그냥 그렇지 못하고 그냥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보다 세상을 향하는 마음이 더 크다. 이거는 이제 거의 죽어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게. 그래서 다윗은 그걸 심각하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주님을 계속해서 말씀을 읊조리면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면서 계속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 다윗의 갈증, 갈구, 강구, 찬양, 사모함 이 내용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너는 나의 택한 자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내 것으로 가질 수 있는 신약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공로가 내 것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은혜라는 거죠. 이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갈 때 다른 것들을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사람들은 알지를 못해요. 그냥 다윗처럼 다윗이 한 것은 뭐예요? 뭐 국가를 통합시키고 위대한 왕이 되고 적군을 물리치고 이런 것도 다윗이 한 것이 아니거든요. 다윗 속에 있는 하나님이 한 거고 다윗이 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뭐밖에 안 했습니까? 오늘 시편 143편 이 기도밖에 안 했어요, 사실. 눈 뜨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간구하고 사모한 것 외에는 다윗이 실제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그냥 24시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찾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내가 미래 노후 대책이라든지 뭐 건강 문제, 뭐 물질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아무것도 염려할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다윗과 같이 마른 땅같이 주님을 사모하기만 하면 24시간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거다. 이게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믿습니다, 우리가. 못 믿어요. 자꾸 보이는 것에 빠지고 남들과 비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나를 미워해라. 그런 나를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믿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다윗의 심령,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주님을 찾고 찾고 또 찾고 갈급하게 구하는 그 심령이 나의 심령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만을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